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이어서 마곡과 곡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을 이어가시면서 그 심판이 주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고,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모여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어제 이제 우리 묵상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마곡의 군대들, 그 군대들을 싹 다 진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곡의 큰 군대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곡이라는 나라의 그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큰 군대였지만,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때 하나님은 그 엄청나게 큰 군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군대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재료로 사용해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산이라는 이 지역이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바산은 여기 밑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으로 울창한 숲과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이 살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혹은 그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실 때 이 바산이라는 지명과 짐승 혹은 암소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새와 각종 들의 짐승들이, 바산의 살찐 짐승들이 음식을 넉넉하게 먹는 것처럼 마곡 사람들의 그 병사들의 시체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각종 새와 각종 들의 짐승들을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이 말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마곡의 모든 군대를 완벽하게 진멸하실 거고, 여기서 내 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의 산, 그 산은 마곡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진을 쳤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진을 쳤던 곳이
이스라엘의 산이었지만, 산이라고 마국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강력한 군대, 그 마곡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심지어 말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왔던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제의 일들과 어제 말씀과 좀 연결되는 것은 뭐예요? 활과 화살, 무기들, 방패와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런 것들을 불사르는데 7회 동안 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곡이 준비한 모든 것들, 사람에서부터 도구와 장비까지, 또 짐승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없애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곡의 군대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성도를 노리는 죄악이라고 우리는 이 마곡의 군대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는 사자. 오늘 새벽에도 이른비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자는 절대 배가 부르고 평안한 상태에서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가 고프고 뭔가 지금 불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마곡의 군대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곡의 군대를 완벽하게 진멸시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 민족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마곡 군대들이 다 진멸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지금 이 말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게 하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에스겔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했고,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이 힘이 부족해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게 범죄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여러분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 그들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이 고난이 왔죠. 고난이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열방의 세상에 스스로 나타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낸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야곱의 사로잡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씨름해서 이긴 이후에 하나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는데, 그 이후에 그 천사가 야곱을 떠나가면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야곱의 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야곱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때부터, 이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포로에서 회복되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회개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을 그리스도인에게 쏟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었고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 택한 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 포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이 포로 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언가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도 주시고 매도 되셨지만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절대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뭘 하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드러내 보이신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마곡의 병사들을 완벽하게, 마곡의 군대를 완벽하게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쫄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당당한 삶 가운데에서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 칭찬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말 하는 게 어렵죠. 말은 어렵지 않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죠.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게 되었을 때, 칭찬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삼키던 죄악이 기적적으로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마국의 군대가 멸망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진 기쁨보다 내가 여전히 더 좋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죄악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쁜 또 멋진 이성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그리고 그것들을 더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끊어진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오늘도 불편한 마음으로, 또 부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하루를 쫓기듯이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절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사건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상 위에 있었습니다. 20절에 내 상에서라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안에 없었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절망의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내 죄악의 크기를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교만이든 또 생색이든 또 음란이든 탐욕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 회개했는가?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인내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며 욕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를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될 상황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무엇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께서, 임경숙 권사님께서 족구공을 2개나 갖다 주셨어요. 2개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하고 있는 모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름 예배 지체들, 또 우리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 족구공 2개를 통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것들, 또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들을 기대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거하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힘과 믿음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